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아 아비들아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바로 5월은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지나갔죠. 자, 내일은 또 뭐죠?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 정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또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며 또 부모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럼 왜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옳으니라. 첫 번째 그 순종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은 우리가 바른 일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우리가 옳으니라. 응? 바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른 일이 있고 바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뭡니까? 어떠한 것든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왜 순종해야 되면 이것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자녀는 어떻게 돼서 자녀로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하나의 효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 또 학생들 모두 다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또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며 수종 들었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12살 됐을 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기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 금사슬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순종함과 또 하나는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공경하는데 그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야. 그래서 1계명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야. 그 중에 첫 번째, 즉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정말로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바로 순종도 해당이 되고 존경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6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을 탐하지 말라. 즉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뭘까? 자, 두 번째로 그 약속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형통과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다는 말은 일들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벌려지고,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평화를 누려지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고, 이런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또 뭐냐? 장수하리라. 그 말은 뭐냐? 오래 산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 된다는 말은 인생의 삶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의미하고, 장수하리라 그 말은 건강한 가운데 장수야.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바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형벌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경히 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그 눈이 뭐냐? 까마귀에게 쪼인대. 그 다음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부모도 되지만 자녀도 돼요. 그죠? 아직까지 부모가 안 된 사람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말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말라.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를 한번 세워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지금부터 약 얼마 전이죠?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사람 취급 못 받았을 때. 하나에 팔고 사기도 했어요. 자식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하나의 즉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정말 때로는 빚을 지면 빚값 대신에 뭐야? 자녀를 빼앗겨야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보며 발전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니까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막 그러지. 제가 한 10살쯤 되었고 막 그럴 때쯤에만 해도요.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도회지는 조금 달랐고 시골에 가면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솔직히.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것이 있으면 애들 먼저 지금은 주죠. 근데 그때는 뭐냐. 어른 다 먹고 나서 남으면 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면 아이들은 그때까지 기다려. 아주 졸린데도 그때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 놓고 어른 다 먹고 그 다음에 애들 주는 거야. 그 당연한 줄 알았어. 그만큼 우리가 나라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라. 그 말에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대하라.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분독해 하는 말이나 그 행동을 피하고 언제나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피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자녀가 자랄 때에는요, 이 사회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거울 자아 이론. 거울, 우리가 비추는 거울이 있죠? 거울 자아 이론. 자아라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자아 이론이라는 그 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비추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야. 자, 이것처럼 사회에서 사회가 이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 그런 이론이야.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회가. 그 중에서 특별히 상대방,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그 아이가 자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그 위인전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썽꾸리가 많았어요. 그죠? 에디슨도 얼마나 말썽꾸리인지 몰라. 학교에 가서 학교에 다니지 못해 퇴학당했어. 얘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고 학교에서 내쫓았어. 그때 그 어머니가 너는 정말 남과 달라.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칭찬하는 거야, 칭찬. 오늘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야, 이 새끼냐가 뭐 이러면서 정말 응? 혼내주고 막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 에디슨은 완전히 삐뚤어진 아이가 되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어머니가 칭찬하고 가르치며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위대한 발명의 왕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본 그런 위인들이 많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뭐냐,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고 바로 그를 칭찬하고 장점을 발전하고 칭찬하고 그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그 깊은 뜻을 보면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긍정적으로 보며 칭찬하며 자라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길러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기르라. 여기 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우리가 기업이야.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기업을 잘 키우고 운영해 나가야 거기에 무엇이 남아? 열매가 나오고 이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기업은 잘 운영할 기업 맡은 자가 있어요. 기업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데 뭐냐,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잘 가져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후에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냐, 이제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뭐냐,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르치고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 정말 자녀들은 또한 잘 배우고 정말 순종하고 따라서 자기의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 놓아야지 늙어도 안 떠난다는 거야. 근데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떠나잖아. 오늘날에 보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잘 어린아이 때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여기 보니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근데 왜 많이 떠나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도 아이가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우선 어디 가야 된다고? 잠깐 교회 나가지 마. 학원 가야지. 가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건 뭐 그냥 사회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자녀로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고, 부모로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긍정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며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그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네, 그러겠습니다. 나는 자녀로서 하나의 부모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에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
정말 믿음의 행복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